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76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와 다른 한 가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 담지 못했던 그 행위는 그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오는 것일 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늘 성스러운 물건으로 여겨졌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에도 언약궤만 앞세운다면 이 전투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행을 바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셈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했고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장입니다. 그런데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5장의 내용부터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의 진영 안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언약궤를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신 신상 옆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날 다곤 신전으로 가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들어 세운 다음 제자리에 갖다 놓아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같은 모습으로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블레셋 지역 안에 있는 아스돗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악성 종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장 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가 가드에 가서도 가드 사람들이 전부 악성 종양이 생기고 또 에그론으로 옮기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죽을 지경이라고 이 언약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나 고통 속에 울부짖었는지 5장 12절에서는 블레셋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울부짖음이 이어진 지 7개월째 되었을 때 결국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승전국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물건을 다시 패전국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꼴입니다. 그렇더라도 블레셋은 반드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신상이 엎어져서 팔다리가 없어지고 또 언약궤가 옮겨가는 성읍마다 악성 종양이 퍼져 온 국민이 괴로워하는 지경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한 재앙이 블레셋 영토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싣고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운 뒤 언약궤를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벳세메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맞아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언약궤를 인계받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에서 같은 이스라엘 영토였던 기란 여아림으로 가져와 보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기란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해가 지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궤를 소유한 지 20해가 지난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모두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했던 사무엘은 그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고 6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을 쏟아붓는 행위는 애통 속에 참여하는 표시였습니다. 죄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우상 신상을 부수고 없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죄의 뿌리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일 금식하도록 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0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박혀있는 죄의 쓴 뿌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평안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 속 깊숙한 곳에는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여 그 죄의 뿌리마저 정결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주님 앞에 참회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뒤에 그렇게 고생을 했죠. 다곤 신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족속들이 악성 종양이 생기는 그런 고생을 하고서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블레셋 족속들도 겉으로 보기엔 믿음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누구보다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전투에서 승리한 뒤 언약궤를 어떤 용한 물건으로 여겨서 빼앗아 갔고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그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악성 종양이 막 퍼지고 오히려 재앙이 일어나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 더는 부정 타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제물까지 준비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성물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까지 마치 외형만 봐서는 블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전심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주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혼탁한 마음으로 가득한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전심으로 참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이번만큼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아멘. 사무엘상 4장,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던 이제 사무엘상 4장과 지금 7장은 같은 상황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여전히 있었고요. 블레셋 족속은 해양 민족으로서 전투에 능한 민족이고 또 강한 무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4장에서 말하는 첫 전투에서는 전투할 채비를 다 갖추고도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지만 7장에서는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드리느라 전투할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미스바에서 싸워 승리하였고 오히려 그 아래 지역까지 뒤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장과 7장에서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 전심을 드리는 태도,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경험을 살려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 또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지 못했고요. 블레셋 족속의 강인한 힘과 전투 능력이 블레셋 족속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들여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뿌리 깊은 죄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12절에 고백하듯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심을 드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의례적인 신앙생활만 하지는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주님도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오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들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남겨진 죄의 쓴 뿌리마저 모두 정결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입니다. 각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맞이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둘러싸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0주년 전교인 수련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그 수련회의 자리가 우리의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에 대한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참 평화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참 평화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